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도 있고 해서 아이들 버전으로 제목을 잡는 자면 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그저 그냥 시시하게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PR,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씁니다. 요즘은 SNS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달을 해서 거기에 이제 팔로우, 자기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에 뭐 팔로우가 몇 명이다, 유튜브에 구독자가 몇 명이다, 여기에 사람들이 아주 온갖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적으면 나는 시시한 인생이구나, 숫자가 많으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 우리 아이들도 아마 이 가운데 나는 커서 이러한 크리에이터가 돼야지. 요즘 뭐 유튜브 학과도 있다 그러는데 거기 뭐 독자가 뭐 100만 넘으면 골드라고 하는 걸 줘가지고 앉아다 막 돈을 많이 막 그냥 번다고 해서 그런 걸 꿈꾸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유명한 연예인들, 뭐 BTS 아니면 인기 있는 가수, 영화배우 뭐 이런 사람, 또 운동을 좋아하면 스포츠 스타,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을 아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겐 누가 주목하나요? 여러분을 누가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 보니까 나는 시시한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자기 동생들이 형, 유명해지려면 사람 많은 곳에 올라가서 뭔가 보여줘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나 올라가지 않을래 라고 하시고 나중에 몰래 은밀하게 올라가셨어요. 오늘 성경은 이 명절 중간에,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인데 그 명절 중간에 은밀하게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랍비들,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정규 교육 과정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학교에 어느 선생님이 한 명 오셨는데 이분이 학교 교육을 안 받았어. 근데 국어도 잘해, 수학도 잘해, 영어도 잘해, 뭐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규 교육 받지 않았는데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했던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배우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동생들이 초막절에 올라가서 좀 알리세요 그랬더니 나는 알리고 싶지 않아. 왜 예수님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는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군가? 사람들의 주목받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학년, 때로는 직장으로 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애를 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학위를 얻으려고 그러고, 각종 자기만을 드러낼 수 있는 뭔가를 얻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거 따야 돼요. 학위도 얻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갈 나갈 수 있는 기반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살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분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팔로워가 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만 바라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사셨던 분이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놀라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어요. 정규 교육받은 랍비들도 하지 못한 그 아주 엄청난 말들을 예수님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영적인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학위를 준비하고 자격증을 준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 이 사람은 교육도 안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가? 이 질문 속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지만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본질을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본질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그 차이가 뭘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들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권위나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들의 말은 하찮게 들을 말이 되고 만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위대한 스승 밑에서 공부했지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마치 맹인처럼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물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생각했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거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해서 거기에 지식이 있어서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식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해야만이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기 잠언 제가 3장 6절을 써놨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고 학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정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앞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임을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권위이고 그것이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진짜 좋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 친구들 엄마나 아버지 이거 해볼래? 그러면 싫어, 안 할래 하다가 나중에 했더니 좋은 경험을 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때 내가 싫어서 안 했는데 나중에 해봤더니 어머 좋은 거네. 그런 경험도 있고.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안 해. 이거 지금 배워둬봐. 나중에 좋을까? 안 해.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보여줘 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해요. 엄마, 이게 좋은 걸 나한테 설명해 봐요. 그런데 엄마는 아니 너 해보라니까. 해보면 이게 좋은지 알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를 좀 이해시켜 봐요. 이게 좋은 건가. 여기 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이 지금 막 잠겼단 말이에요. 야, 목 잠길 때는 물이 최고야. 마셔봐. 근데 정말 좋네. 근데 목이 잠길 때 이 물을 마시면 목이 시원해지는지 설명해 줘 봐요. 야, 이건 말이야 화학적으로 H2O인데 이게 목구멍에 들어가면 이게 H와 이 산소로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의 각 기관을 뭐 이렇게 해. 설명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냥 마셔봐. 마시면 내 목이 시원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해보고 내 머리로 판단부터 해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머리 굴리고 통박 굴리고 그러고 살아요. 근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진리를 알게 될 거야. 곧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할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거기에 담겨있는 은혜와 축복이 경험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라. 이게 경험되면 내가 믿을게요 라고 말해요. 성경은 믿어봐. 믿음은 경험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일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그 결정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도심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어느 이제 공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원인데 거기서 좀 좋다 해서 그러면 골프를 여러분 칠 수 있나요? 골프를 공원이라고 칠 수 있어요, 여러분? 와, 이 잔디 많네? 골프 쳐야지 하고 여러분 골프 칠 수 있습니까? 칠 수 없다. 근데 어린아이는 그걸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이게 좋은 데서 왜 골프를 못 쳐요? 하고 치려고 그런다는 거야. 야, 골프를 이 공원에서 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거는 골프를 치면 여기서 쉬는 사람들에게 맞아서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공원에서는 골프를 치면 안 돼. 근데 아이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좋은 장소에서 그냥 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살아보면 골프를 치면 정말 사고가 나거든요. 차를 운전할 때도 제한 속도가 있고 여러 가지 법규가 있습니다. 그 법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것이 있음으로 우리의 삶이 좀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왜 있어? 나 안 할래? 그러면 나중에는 안 좋은 결말을 가져오는 겁니다. 곧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의 가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속도를 지켜야 안전한 거고 공원에서 골프를 안 쳐야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뉴스에 보면 하지 말할 장소에서 막 자기 막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집을 만들었는데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솔직하니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따라서 보신 분 솔직하니 우리끼리 얘기지니까 별로 없다. 왜 그러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갖다 놓고 있지 사순절 묵상집이라고만 있지 읽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초막절에 올라오려고 해도 안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올라가서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결국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뭔가를 증거를 가지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가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길 바라요. 보여주세요 믿을 게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버전으로 한다면 진짜 멋진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어떤 경기에서 누군가가 우승을 했다, 그 팀이 우승했다면 모든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해서 우리가 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잘해갖고 메달 땄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꼴불견이래요. 꼴불견.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이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뭔가 잘 될 때 내가 잘해서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내 자랑을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친구들이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에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는 그런 행동보다도 그분이 가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특별히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 그 병 고친 사람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법을 어긴 죄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야, 너희가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베풀지 않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시를 주는 건데 남자아이가 낳으면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언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 할례를 해야 비로소 이 아이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할례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 작은 부분을 잘라내므로 생명을 주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할례를 했던 거예요. 칼을 들고 이 표피를 잘라내는 것 일종의 일입니다. 일. 하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들은 안식일에도 8일째 되면 할례를 했던 거예요. 하물며 38년 동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내가 생명을 주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그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던 선한 일을 행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십계명 가운데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어기면서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이런 모순점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형제를 향해서 야 이 바보 이런 곰탱아 그리고 미워한다면 그 사람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나는 빛 가운데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어둠 가운데 있는 표시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자신하고 있지만 가만히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착각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고 그것이 결국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초막절에 올라오셨고 6개월 뒤에 6월절에 올라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15절 이하를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게 돼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죽었었잖아요. 죽은 자가 자기를 위해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못 살아요.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삶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서 팔로우가 100만 명이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주목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으셨고 바로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 되셨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학위가 없어도 괜찮아요. 자격증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따십시오. 그러나 따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진정한 인생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삶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졸업하고 또 새로운 학년에 입학하고 또 사회를 나가는 우리 졸업생들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어른들, 우리 졸업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